예수님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잡으려고 했지만, 잡으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물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잡혀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마는, 그것을 내다보고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물론 원문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이에 반대되는 의와 생명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 심각한 말씀이 없어요. 예? 너희들 나를 찾을 거야 그때는. 그런데 나 못 찾아.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실 바로 앞부분에서 했어요. 7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려나?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못 온다고 그러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고 하나?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예수님이 자살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중하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나는 무식했었네, 근데 나는 왜 무식한 걸 몰랐지, 이렇게 돼요. 나 정말 무식한데 왜 무식한 걸 몰랐었지, 그래요.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무지를 해결하고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일평생 자기가 결국 국가가 주는 독약을 기쁘게 받아먹고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난 소크라테스의 평생의 일이, 잘나고 똑똑하고 안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고 당신은 모르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덕이 뭐지? 정의가 뭐지? 정직이 뭐지? 좋은 것이 뭐지? 유익한 것이 뭐지?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질문의 폭탄을 수없이 받으면 맨 마지막에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오해였구나, 나는 무지한 사실조차 무지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무지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깨달음이 시작됐습니다. 허다못해 소크라테스 앞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무지를 깨우치고 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은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고,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물론 그게 소크라테스의 최대 약점입니다. 알기만 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알기만 하면, 알고 우리가 연습하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는 없었죠.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자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학기 정도 들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 20문화 정도라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석공이었어요. 석공.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버지 밑에서 석공으로 이렇게 조각품 같은 거 쪼개기도 하고 그걸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 소크라테스는 그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의 일이 다 끝나겠구나, 내 소망이 없구나, 맨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질문하면서 살았거든요. 평생 질문하면서 살았는데, 물어봐도 아버지 대답 현찮고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얘를 이렇게 썩히면 안 되겠구나, 그러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너 아버지 떠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내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땅덩어리에다가 헛간 같은 거라도 짓고, 그러게 해서 그 텃밭도 있으니까 그걸 하고 거기서 사람 모아서 가르치거나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걸 위해서는 네가 세상의 모든 탁월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배우고 또 닦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하나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이 철학자가, 모든 사람은, 귀족의 자제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정말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그에게 수업료 한 학기 정도 강의인데, 수업료가 어떻게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석공으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면 알만하겠죠. 근데 그 프로타고라스는 자신만만하고 정말 누구든지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 소크라테스가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하자고, 공개 토론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 생각은 지혜는 단지 어떤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런데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갈고 닦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못 해준다라는 생각이고, 그 프로타고라스는 그냥 자기한테 배우기만 하면 바뀐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제압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또 안다고 그러면 질문 던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 던지고, 또 이렇게 하면 질문 던지고, 야,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는 되게 무식했네, 무식한 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네,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지난번에는 뭐 해외 관련가 그렇게 뭐 흩어진 유대인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나,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찾지만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때하고 다른 점은 너희들 죄 때문에 죽어. 21절에서 24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3번 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죄 가운데 죽는다는 심각한 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까? 빛을 거부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밤에 운전하는 게 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적으로 밤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밤에는 길이 줄어들죠? 좁아지죠? 밤에는 길이 줄어들고 좁아지죠? 그래서 사고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좀 멍청이도 보통 멍청이가 아닌데,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제한이 돼요. 그 시안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안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다 시골길로 가게 되면 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 S자 코스처럼 가면 사고는, 초행길 가는 사람의 사고는 이미 예정된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잘 안 보여서 그렇다. 자,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려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빛이죠. 예? 하나는 들려주는 빛이고 하나는 보이게 하는 그 빛인데, 그 빛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점점 더 그들은 어둠의 미둥에 빠지게 돼요. 눈과 귀가 열리고 난다서 오, 예수님이네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눈과 귀가 열릴 만큼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죄와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고 재미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참 재미난 게 이 찾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2번이 나오는데 32번 중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가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근데 참 비극인데,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찾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좋은 의도로 찾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졸래졸래 뒤쫓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그대들은 무엇을 찾느뇨?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을 찾는 좋은 동기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데 죽이려고 찾고 잡으려고 찾고 돌로 치려고 찾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조차 모르고 멀쩡한데 자기들 문제 삼는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 전제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면 오실 필요가 없죠.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각을 거부하고 세상의 눈으로 편벽되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고 주목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면 나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해라. 너희는 육신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르게 판단하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왔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죠.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 사랑의 빛을 거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가 없었죠. 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눈이 예수님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눈과 귀가 닫혀 있어 어둠에 있던,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바로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점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 역사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설명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소속하고 유대인들의 소속이 다르다. 예수님은 천상 소속이고 유대인들은 땅 소속이다. 땅. 예수님은 위에서,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근데 주목을 할 것은 유대인들도 아래서, 유대인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이방 사람만 나쁘다고 보지 마. 사마리아 사람만 나쁘다고 봐. 니네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희 유대인들도 born again, born above, 위로부터 나야 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의 말씀을 하시죠.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으니까 위의 말을 하시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의 말을 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소속이 땅이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추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담의 타락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렇게 됐어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 하와가 살죠. 하나님의 language of God, language of God. 저는 이 language라는 쓰기를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할 때 행복했어요. 불행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돼서 아름다운 창조가 왔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랭귀지, 하나님의 언어를 아담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피조물이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고 지배가 되죠. 그 아담이 언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각종 짐승 만들어서 그에게 보낼 때 그가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죠. 랭귀지,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야,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야, 잘 봐. 그 조금 틀렸어. 99점이야. 0.1% 더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다 가장 신났던 순간이 뭔지 압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채했은즉 여자를 하리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말이니까.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동물들도 다른 짐승도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인간과 같이 정교하고 인간과 같이 아주 체계 있게 논리적 사고, 장기적인 그런 목적과 시각을 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면 하나님, 인간, 피조물과 다 연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버리고 반대되는 언어를 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죄는 바로 그겁니다. 자, 점점 더 하나님의 언어로부터 멀어지지요. 인간의 언어가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confusion. 다른 말로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 confusion. 그럼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찾아야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랭귀지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풀어지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빛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둠 속에 있어서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걸 모르니까 계속 오해가 심화되죠.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뭐예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끽 죽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생로병사.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다 담겼나요? 태어남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와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없죠.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언급된 생로병사의 사는 무슨 죽음입니까? 생로병사의 사는 무슨 죽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답 나와요. 야, 이 바보야. 죽음이 하나밖에 있지 죽음이 여러 개야? 지가 바보인데 바보인 줄 모르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바보야. 죽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죽음이 여럿인 줄 알아? 이거는 죽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그 죽음이야. 불신자가 뭘 밖에 몰라요? 육신의 죽음밖에 모르더라.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자, 재정이 거덜났어요. 너 경제적으로 죽었어 그래요. 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뭐라 그래요? 너 죽었어. 나와 너는 끝이야. 하나는 경제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관계적인 죽음이잖아요. 네? 너 죽었어. 우리나라 못 들어와. 물리적인 죽은 거예요? 이제 너는 우리 국가의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유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죽음을 풍기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있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몰라요. 누굴 통해서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가서 죽은 자를 살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죽은 자 살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알아듣고 초상집만 찾아다니면서 여기 죽은 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장례 지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라이 짓 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또라이 짓 한 제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옳은 것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되죠. 불신자는 인간은 영적 죽음으로, 관계 단절의 죽음으로 시작돼서 죽음이 심화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굳이 생로병사라는 단어를 쓴다면 생로병사라는 단어 앞에 사생노병사사, 사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죽은 상태에 되면 사생노 늙어, 병사 육체적인 죽음, 사 영원한 죽음. 근데 복잡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모른다. 죽음을 모른다. 그보다 죽음을 아주 심각하게 모르는 사람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미화해요. 죽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듯이 마지막 인생을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 아름답게 묘사했으니까 자살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살한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그냥 아무나 따라 자살하지만 이미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미화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인생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해체되어 원소로, 케미컬, 화학적 요소로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졌던 인간은 다시 원래 상태로 흙으로 회복되어서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다.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묘사하면서 그 공간보고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던 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리라.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게 단골 메뉴야.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이해는 잘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리라. 근데 이를 가는 거를 이제 행복한 게 아니니까 이를 가는 건 이해가 되죠. 예? 참 비참하다. 근데 어두운데 쫓겨났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서 영원히 어둠을 사랑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어둠으로, Eternal Darkness. Eternal Darkness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이 뭐냐? 죄와 사망의 세계죠. 죄와 사망의 주장자가 누굽니까? 사탄과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에 던져지는 것은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건데, 거기에 사단과 그의 세력들, 그 다음에 그 어둠을 따라 살았던 어둠족들이 다 글로 가는 건데, 왜 이해를 못했냐? 지옥이 어두워요, 환해요? 지옥이 어두워요, 환해요? 불이 있는 곳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온 세계가 불인데 어두워요, 환해요? 예? 어두워요? 환하지. 너무 환하지. 얼마나 뜨거운데. 근데 왜 바깥 어두운 것이냐? 바깥이 어두우면 안은 뭐하다? 밝다.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태양보다 밝은, 별보다 밝은, 해보다 밝은, 달보다 밝은 빛이 비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반짝반짝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영광의 광채가 쫙, 그 세계 밖이 어둠의 세계.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 속에서 살았으니 너의 기업인, 너의 분복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도 결국 찾지 못하다가 제 가운데 죽는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수를 찾아도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고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해서 나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나 예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하는 대로. 바로 그게 뭡니까?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믿으면 제 가운데 죽을 일이 없다. 없다. 죄와 사망이 해결되고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참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지 않은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얘기할 때, 잘 보세요, 제가 말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피조 세계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의 빛으로 활동하고 역할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하신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셨을까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셨을까요? 하면 안 됐어요. 왜? 문제가 되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데, 그것도 머리가 짧은 갈릴리 사람, 갈릴리 촌놈, 갈릴리 촌놈이 어떻게 다윗 자손이래? 다윗 자손도 아닌 게 어떻게 그리스도래? 그 말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저 이단자 해가지고 십자가 가지도 못해요. 십자가 가지도 못해요. 구원 사역을 완성을 못해요. 그게 예수님의 답답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주니까, 야,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인데 이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가 설명하듯이 해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야 됐던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모세가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그 어법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법을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씀에 바로 이 어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그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오니까 괴물이다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am 나야 라고 할 때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파도를 걷고 파도를 제압하는 그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마자 풍랑이 스톱하고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로 가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빛이 돼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밤새도록 가도 원점, 또 가도 원점, 또 가도 원점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목적지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I am 이라는 말씀이 이런 거네. 제자들은 뭔가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8장에 3번 나옵니다. 8장에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대변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 때 아버지 여호와 아들 여호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아들 여호와 성령 여호와.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결국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돌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왜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I am 그랬거든요. 야 임마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인 줄 알아? 아브라함은 예수님 낭시로부터 1750년 전이요. 예수님 오시기 1750년 전이야. 근데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이 이렇게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면 사람만으로는 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와 사망은 무한 영원 불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의 영원 무한 불변하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결국 가는 그들에게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게 확정되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가르친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만들어서 믿거나 바꾸어서 믿거나 수정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삽니다. 불신자가 사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생명이 성장하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그걸 설명하려고 창신교회에서 어떤 분이 만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생로병사의 반대입니다. 생로병사의 반대가 뭐죠? 생성장영.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성장영. 한번 따라해서 생성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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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여 영생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로병사예요? 생성장령에 해당돼요? 생성장령의 원조입니다. 생성장령의 기준이고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나이가 들어 늙어서 병들어 아이고 여기 아파 아이고 저기 아파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말씀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인간이 언제부터 죽음이 왔습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랭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죽음으로 심화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생명이 더 깊어지고 생명이 신나고 생명이 다이내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죄값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나게 믿으려면 사망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생명의 전문가가 돼요. 신자가 생명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나 한나라 하는 말에 죽고 싶어. 그게 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지. 어떻게 신자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없어서. 그러면 그 정신 든 말이지.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 그 자리에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으로 살면 어둠 물리치고 빛을 영접하고 죄의 미움 증오심 물리치고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정말 살만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도록 우리의 길로 오셨고 이것을 알도록 우리의 진리로 오셨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죽음을,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를,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보고 십자가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의와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입을 수 있게 되죠.